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붙잡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가 무엇을 붙잡게 되었을까요? 우상을 붙잡고 우상 숭배의 길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유다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은 두 길 가운데 한 길이었어요. 하나는 다윗 왕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윤리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믿음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윗이 걸어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길이며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였는데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 길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길과 이스라엘 열왕의 길들이 있는데 아하스, 남유다 왕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길을 붙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지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본적으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산이 모리아산과 시온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다윗의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후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요.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다윗의 궁궐이 있는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맞은편에 있는 산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이 있죠. 정확히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되겠어요. 올리브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 아래쪽이 우리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 몰렉이라고 합니다. 몰렉. 이 암몬 사람들은 몰렉을 숭배할 때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그 몰렉의 이 손이 있는데요. 그 손에 어린 아들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지폈죠. 뜨거운 불을 지폈어요. 그러면은 이 몰렉의 손이 마치 커다란 가마솥과 같는데 불 붙는 가마솥이 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아들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몰렉의 손에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운 아이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너무나도 끔찍한 우상 숭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몰렉에게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누가 했다고요? 암몬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그 밑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그 밑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우상 숭배의 일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태웠어요. 각종 쓰레기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인신 제사와 우상 숭배와 각종 쓰레기를 다 불태웠기 때문에 항상 연기가 자욱했고요. 그곳은 늘 이 연기와 불이 치솟는 그러한 골짜기였어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게엔나라고 해요. 게엔나. 그런데 게엔나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바로 지옥이다 이 뜻이에요.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믿음의 길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붙잡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게hen나 지옥인데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타는 화염이 있는 곳이다. 불타는 화염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원수 마귀와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불타는 화염석에서 고통받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새벽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6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우상 숭배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남유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나라가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람 왕 르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이 공격하고 또 한 나라가 공격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는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는 그 위기의 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에서 용사 12만 명을 죽이는 끔찍한 이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위급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손 내민 이가 있었으니 아하스는요,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우상 숭배를 했지만 아수르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강대국 아수르를 선택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위기의 시간에, 다급한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하스가 마지막 순간에 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너무나도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 악한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든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고 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악한 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시며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시간에 남유다 왕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서 신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사람을 불태우는 남유다를 지옥같이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이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위기가 있을 때 인간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녀 양육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기억력과 집중력과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